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버지의 견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맏아들 모두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서로 다른 두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속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는 재산을 더 원했죠.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보다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 결국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멘트를 다 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이제 베풀어 주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집 안에 있었고 아버지 곁에 있었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쌓고 인정받기 위해서 섬겼던 셈인 거죠. 그래서 동생이 이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도 함께 이제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분노하면서 잔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꼭 방탕하고 노골적인 그런 죄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노골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덕성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 때문에 멀어졌고 맏아들은 자기의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죠? 방탕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잔치 안으로 들어왔지만 착하고 성실했던 맏아들은 끝까지 잔치 밖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그런 경력이나 도덕적인 수준이나 자기의 의로움보다 내가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버지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 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오히려 자기 의와 비교의식과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맏아들처럼 잔치 밖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노골적인 죄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맏아들처럼 자기 의와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마음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게 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분노한 이유가 뭐죠? 맏아들은 자기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맏아들이니까 집안의 옷이라든가 물건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자기도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고 게다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고 아버지한테 반항한 적도 없고 늘 순종을 했고 착한 아들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최고의 잔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맏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맏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의 신앙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사람들 잘 보면 대개는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교회 잘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퇴폐업소 근처에도 안 가고 욕도 안 하고 착하게 살거든요. 교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일부러 다투거나 시끄러운 일 만들지도 않고 그저 상황을 무난하게 이끌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문제거리를 안 만들려고 길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자랑하듯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규정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꼭 덧붙이는 게 뭐지요? 나 같은 경우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등등 그런 사적인 간증 뒤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본질은 뭐냐면 내가 표준이야. 나처럼 신앙적으로 착실하게 살아야 열매를 맺어. 나처럼 기도해야 되고 나처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누구든 나처럼 하지 않으면 다 틀렸어라는 이기적인 태도가 그 심리적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맏아들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고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단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삶이 이런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단 자신은 의롭고 옳다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자신과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되고 틀리다라는 범주에 집어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외에는 전부 돌아와야 되는 탕자 취급을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이든 육적인 삶이든 스스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정말로 잘 못 벗어납니다. 자기 신앙의 틀과 자기 가치관의 틀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못 벗어납니다. 이런 틀에서. 그리고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권위에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권위 앞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지키면서 쌓아온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런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갖 핑계를 창조해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원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이런 거야. 나보다 어린 사람의 말은 다 틀렸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어떤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권 주변을 잘 보시면 이런 사람들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이렇게 좀 엇나가지 않고 늘 영적으로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루두루 칭찬을 받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적으로도 늘 떳떳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은혜와 복을 주시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의 삶이 곧 신앙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모든 일들은 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태도, 가치관 잘 인정 안 합니다. 무슨 의견이 나오든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의 표준이라는 걸음망으로 기가 막히게 다 걸러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절대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의 신앙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저기가 하시는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은 다른데 둘 다 같은 모습은 뭐냐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만족의 근원은 곧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마다들은 기회가 생겼거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게 뭐죠?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면서 거부를 하지요. 이걸 보면 마다들은 한 번도 아버지 자체가 곧 자신의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별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유산 걱정만 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탕진한 그 유산 얘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만 계속하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도덕적인, 그렇게 착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인정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맞고 자기의 인생관이 맞다고 믿었던 겁니다. 매사에 완벽하게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가꾸어 나갔던 사람이지만 유독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거부를 했던 거지요. 이 시대 대부분의 맏아들 부류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기준이 곧 아버지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아버지의 기준이 곧 나의 기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뭘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까요? 뭘로? 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선한 영향력과 그런 열매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성취와 업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인과관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 주실 거다. 내가 순종적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 봉사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매 많이 맺기만 하면 하나님도 내 편일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자력구원입니다.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자력구원의 함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치는 은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도 보신 분도 많을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보신 분도 많더라고요. 최소한 영화는 몰라도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에 대한 영화죠?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인생을 다룬 영화죠.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뭐 마블 히어로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명작을 좀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아줌마들은 집에서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고전 작품들을 좀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라이벌 역할로 나오는 인물이지요. 살리에르가 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처음에 살리에르는 이 기도 내용대로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살면서 여자들과 멀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치면서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빈민들을 계속 돕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또 음악 쪽으로 잘 풀립니다. 실제로 자기가 만든 음악마다 뭐 잘 풀리고 탄탄대로를 막 걸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 선한 삶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들을 보면 뭐 그야말로 천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재성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모차르트의 원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 중간 이름 아마데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모차르트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 개판이잖아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완전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퍼부어 주셨을까?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인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과 진짜 완전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평생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살리에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적으로 살고 선교도 하고 자선 활동에도 열심히 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살리에르가. 그런데 그건 다 뭐지요? 순전히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순결과 선교와 자선 활동 같은 그런 선한 활동들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무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차르트는 그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빈민들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에르는 결국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열망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음악가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차르트가 그 자리에 앉게 되니까 살리에르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품기 시작을 하고 모차르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가 연상이 되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마다들 가인의 태도가 연상이 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잖아요. 마다들답게 표준적인
아주 모범적인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그 중심을, 목적과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속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표현대로 온전히 하나님을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거부를 당한 겁니다. 가인은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던 거잖아요. 그 맏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지금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의도로 교회를 나오고 무슨 마음의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살리에르가 나중에는 더 방탕하고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영화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엄청 노력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고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느껴지는 질투, 열등감, 좌절감이 섞인 감정 상태를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영화에도 보면 모차르트의 그런 중간 이름 아마데우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인물이 모차르트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르가 훨씬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물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과 너무 똑같죠.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자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나는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인생을 비교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살리에르 증상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거지요. 단지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우리 내면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기억할 거는, 이런 마음의 상태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모든 비교의 기준을 끊어야 됩니다. 내 기준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무조건 부르심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룬 성취, 업적 등등 하여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떤 그 남자 성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점점 깊어지니까 서서히 막 본심을 말하면서 저한테 이제 엄청 화를 퍼붓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아버지는 망나니로 지내고 있고 어머니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너무 어려서 자기가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성도는 이제 이종 격투기 선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선수도 아니다 보니 생활이 그렇게 막 여유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운동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막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 왔던 거죠. 자기 인생을 좀 풀리게 해달라고 인내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 왔던 겁니다. 어떨 때는 막 시합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오고, 기도 모임 있으면 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없는 돈 모아서 또 헌금도 하고, 전도에서 열매도 맺고, 수련회도 몇 번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을 오래도록 그리고 성실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잘 섬겨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으니까 목사인 저한테 엄청 막 화를 내면서 책상을 막 탕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그만큼 섬겼으면 하나님도 저한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책상을 막 탕 치면서 자기 막 울분을 터뜨리더라고요. 뭐 제 앞에서 그 격투기 선수가 막 그렇게 막 따지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슬슬 막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이렇게 살리에르 같이 또는 가인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마다들과 같은 그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거나 성경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범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서 살리에르는 누구보다 순결을 지켰고 예배 잘 드렸고 자선 활동도 많이 했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리고 평상시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영광을 돌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에르는 가장 심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가인처럼. 겉모습은 아주 성실했고 모범적이었던 겁니다. 가인처럼. 그런데 겉모습만 훌륭했지 그 중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겁니다. 가인처럼. 그러니까 살리에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건 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빚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자, 이제 저한테 이제 복을 주실 차례입니다.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로 생각을 하면서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그 마음 은밀한 곳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서서 재판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대신 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대신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대신 집행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신 평가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모든 성경의 규범을 어기고 대놓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다들처럼 모든 성경의 규범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타의 모범대로 성실하게 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착한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이렇게 나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틀린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 등등, 이런 생각들 자체가 자력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그 개념 안에 나라는 의식 자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나라는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단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맏아들 부류의 사람들과 둘째 아들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다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틀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잔치로 속으로 다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과 성경에 대한 관점들도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다 틀렸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잔치 속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 어떠한 판단과 비난과 차별과 그런 우월의식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근거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우리 입으로 말할 수조차 없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라고 할 수도 없고 도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건강과 물질의 복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요. 보수 진보도 아니고요. 이 끝 저 끝 어디 중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천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무엇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의 생각도 복음이 아니고요. 둘째 아들의 생각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아들 다 틀렸지만 두 아들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맏아들 같은 사람들은 보면 실제로 교회에는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맏아들 같은 부류의 신앙인들은 보면 세상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쉽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나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열매 맺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반대로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교회에 관심 밖에 있거나 아웃사이더들이 대부분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범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다 등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아버지의 속죄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나는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 아버지의 견인하심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무는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마음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의지도 낮추고 내 뜻만이 기준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그 수용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등등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난 아직도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일 뿐인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 낮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대가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의심, 내 교만이, 내 잘남이 철저히 죽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자유가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유와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늘 긴장과 부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짓누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 열매에 대한 그런 부담, 희생과 그 봉사에 대한 그런 부담, 교회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어떤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와 우리의 교회가 더 십자가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찾아 참된 영적인 그런 자유 누리는 믿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그런 삶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신앙적인 그런 표준과 나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착각을 아버지 버리게 해주시고, 나의 더욱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도 아버지 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아버지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인과 관계도 아니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 구원의 정결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받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끝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각을 아버지 갖게 해주시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아버지와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선함의 동기까지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그런 삶이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는 모습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속에 내 공로와 자기 의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자격과 공로 위에 서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늘도 믿음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잔치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노와 그런 비교와 자기 의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맏아들 같은 사람도 둘째 아들 같은 사람도 모두 복음 안에서 함께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함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교만할 때마다 좀 낮춰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그 견인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